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실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만왕의 왕이여 구하라.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보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보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다
다 같이 예배로의 부름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랑여 오늘 믿고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는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머무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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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이 우선시 되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질로 기도로 더욱더 선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늘홀 영상 스크린 확장 공사가 원활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이기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의해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의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홀과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모두가 참여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영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리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중앙교회 교육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의 삶에도 주님 크시는 종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고난과 아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외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교구마다 일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각자의 십자가와 기도 제목을 액자로 만들어 1층 로비에 전시해두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하늘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나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 시작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는 이기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모이며 새벽 6시 하늘홀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드려집니다. 미얀마는 지금 군부 구테타로 인해 온 나라와 국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코로나 팬데믹과 겹치며 미얀마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며 미얀마 감리교에서 시민 돕기 운동도 중지되었습니다. 미얀마 감독은 서신을 보내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함께 중보하며 돕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미얀마를 돕는 데 사용합니다. 또 삼남년에 한려 지방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의 손과 발이 되어 한자리에서 20년 이상을 섬겨온 하늘소망교회 사역을 후원하는 데도 함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하늘홀 스크린 확장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과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새벽 5시 30분 하늘샘교회에서 천안시 기독교 청년합회 주관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2교구 4지역과 5지역에서 사랑의 이동 목욕 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하늘홀 스크린 확장 공사를 위해 이응천 장로 가정에서 1,000만원, 김민규 성도 가정에서 150만원, 이창훈 권사 가정에서 130만원, 고덕주 권사, 황희준 성도 가정에서 각각 100만원, 박형기 권사 가정에서 50만원, 백운기 집사 가정에서 30만원을 헌금해주셨습니다. 총여선교회에서 봄을 맞이하여 100만원 상당의 교회 화단을 꾸밀 수 있는 꽃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자녀 결혼식을 은혜롭게 마침에 감사하여 김한식 권사 가정에서 200만원을, 시부상을 은혜롭게 마침에 감사하여 유명선 집사 가정에서 문화교육관 건축 헌금 30만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안전해야 나라가 안전합니다. 하늘중앙교회는 방역 지침을 모범적으로 이루어내며 교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나와 예배 감격을 회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암송하셨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그냥 하죠. 그가 찔림은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실 디스크 통증 때문에 아주 3일 전부터 굉장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통제 3알을 먹어도 이게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보호대 같은 거 하고 오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릴까봐 그래서 지금 그냥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뒤 등골로는 땀이 쭉쭉 흘러가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같아서는 그냥
병원 들어가서 당장 수술하고 싶은데 고난주간 특세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좀 빨리 하자고 그래도 제가 부활절은 지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죽어도 부활절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목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프다고 가가지고 수술 받고 싶어도 수술 받을 수 없는 처지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여간에서는 얘기 않는데 워낙 막 우리 식구들은 다 할 거예요. 막 그냥 저녁 되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몸도 안 좋은데 또 집중도 안 해주시면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혜 교사 반주자로 또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진해서 오셨네요. 김효원, 박은지 귀한 부부입니다. 대원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고요. 부모님이 또 장로님이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진해서 오셨네요. 남현준 장로님, 최연순 권사님 어디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오셨군요. 전도대 전도 열매입니다. 서효선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서셨네요. 자, 유명선 집사님께서 안내하셨어요. 송기원 삼성에서 근무하시고요. 자, 또 전도대에서 안내하셨네요. 김희선 감사해요. 앞에 계시군요. 전도대에서 젊은이부예요. 강현진 맨 이쪽에 계신 귀한 젊은이부군요.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속해에서 십자가 너무나 다양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어제 한 교구 한 교구 이렇게 다 자세하게 보면서 어떤 교구는 술을 놓아가며 또 어떤 교구는 실로, 어떤 교구는 종이접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정성껏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요 아주 물씬 나더라고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이침식 감사 예배가 있었거든요. 각연의 각 지방을 이끄는 리더 되는 장로님들 한 400명 넘게 오셨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로비에서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설명하니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진들을 막 정성껏 찍어가는지요.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늘중앙교회 속회가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림 없었던 거는요 속회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때는 교역자들만 예배드린 때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바로 속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속회가 살아있으면 교회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이분은 이 얘기하니까 막 박수하더라고요. 박수할 만하죠.
예, 박수할 만해요. 박수할 만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박수입니다. 아멘. 예, 고난주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을 가리켜서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예수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하셨죠. 첫째는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 하나는 성전을 정화한 사건. 그래서 월요일을 가리켜서 성전 정화의 날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길을 걷는데 아주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겠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구했더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화가 나셨는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뭐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듯.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AD 70년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식민 통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우리의 신앙 입만 무성한 거 아닌가? 말만 풍성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요 기겁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짐승만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짐승을 사는 거예요. 비둘기를 사고 양을 사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 울음소리, 그 다음에 배설물, 그냥 뭐 짐승이 뭐 장소 가리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또 한전상들,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는 성전 화폐밖에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동전 바꾸는 그런 딸랑딸랑 얼마나 또 소리가 났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포도주, 소금, 기름 뭐 이런 것들도 또 팔고.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연상하면 돼요. 막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그 다음에 돈 바꾸고 막 짐승 물어대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기도가 식어보세요. 악한 영들 역사하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싸움질하고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떠나면 교회는요 끝장이에요. 건물이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요 주님 안 계시면 그거는요 인간의 집합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어디에 임재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새벽마다 나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불 떼고 가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기도불이라고 불이라고 하는 게 항상 활활 타요?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꺼져요. 그러면 또 막 장작을 갖다가 쌓아놓으면 또 불이 확 일어나요. 그러다가 식을만 하면 또 장작 갖다가 확 지피면 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교역자들은 뭐 하는 거냐? 장작 갖다가 놓는 거예요. 기도불 그냥 활활 태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열이 없잖아요. 다툼이 없잖아요. 분열이 있는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 특징이 뭐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싹 식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요. 주님이 떠나면 누가 대빵이냐? 인간이 대빵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아무개 장로가 교회를 주도하느냐, 아무개 장로가 교회를 또 끌고 가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패가르고 자기네들끼리 주도권 싸움질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분열이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 여러분 쌈질합니다. 쌈질해요. 쌈질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우리는 다 거쳐가는 나그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들어야 돼요. 주도권 싸움하면 그때는 교회는 망합니다. 절대로 그런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첫 번째, 기도의 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기도는 동력이에요. 동력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기 끊어져 봐요. 아무것도 못하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전기 끊어지면 못하죠. 두 번째는 교육의 불입니다. 다음 세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육의 불. 그래야 미래가 있고 내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선교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드려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의 불 꺼지면 안 되고, 교육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선교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 세 개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은요 논쟁하셨어요. 논쟁하고 싶어 논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시비 걸거든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대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 날, 변론의 날,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예수님께서 시비 거는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 무슨 논쟁을 했느냐? 세금 논쟁, 율법 논쟁,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논쟁의 결론 아니에요? 부활. 여러분, 그날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뭐 그런 대답 다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비 거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셨어요. 예, 그날만큼은 참 예수님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왔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가증스러우셨으면 뭐 험악한 말을 그냥 거침없이 막 내뱉으셨겠어요. 근데 그들의 세 가지 때문에 책망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의 위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위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위선 떠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 떠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점수 따고 사람에게 배이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잘 배고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게 참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위선에 빠져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그들이요 멀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네가 영적으로 깜깜해가지고 다른 사람 인도하면 그 인도하는 사람도 다 구덩이 빠질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으시고 또 속회에서 이끌어 나가는 모든 분들 영적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교만했어요. 왜 그러느냐?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 오직 우리만이야. 우리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짐승으로 여긴 거예요. 멸시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다 쳐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됐다고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 유대인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그 영혼들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라고,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온 자, 그분들은 나중 올 자, 시간의 문제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여러분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택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믿는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우월의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영혼 주께로 안내하라는 사명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 날 예수님은 뭐를 하셨는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을 가리켜서 침묵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침묵의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가룟 유다가 뒤로 도망질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텐데 야, 얼마 줄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은 30냥을 가룟 유다 품에 앵겨줬습니다. 야, 은 30 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케이 내가 예수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거룩하고 고개요 다시 온 거예요. 야, 그리고 얼굴 싹 씻는 거예요. 와, 자, 예수님께서 쉬실 때 어디로 가셨느냐?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 공생에 활동할 때 예루살렘에 3번
가셨거든요. 왜? 유월절 제사 드리러.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묵으신 적이 없어요. 늘 어디로 가셨느냐? 베다니. 베다니에 누가 있느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가정. 부잣집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일찍 소천하셔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참 불쌍하거든요. 부모 없이 삼남매가. 그러니까 가서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그리고 그 집이 저택이니까 방이 많으니까 그 집에 가서 마음 놓고 쉬셨거든요. 자, 예수님은요 수요일 날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냥 침묵하셨어요. 하루 종일 침묵하셨어요. 자, 침묵에 의미가 있겠죠. 그건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러 간 거 다 알아요. 아, 때가 됐구나. 이제 저놈이 배반해가지고 나 잡으러 오겠구나.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겠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침묵의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게 웅변보다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웅변보다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감당하겐 나이다. 할렐루야. 말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침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자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침묵이에요. 내가 더 이상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어.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셧다운, 아무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침묵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쉼표 없는 음악 어디 있겠어요? 무미가 온조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요, 침묵과 쉼과 묵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시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 다시 한번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영적으로 에너지를 다시 한번 공급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세족식을 거행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죠.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님 체포하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춰요. 그들끼리 짰거든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한 무리가 있으니까 그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야. 내가 입 맞추면 와가지고 확 잡아버려. 그렇게 작전을 짜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의 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날 성만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할 때 앞, 뒤에 사건이 있어요.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기록해 놓고,
뒤에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거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사랑의 만찬을 기록해 놨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만찬을 베푸실 때 그 제자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주님 다 떠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배반할 제자 있는 거 알아요. 부인할 제자 있는 거 알아요. 다 도망갈 제자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묻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성만찬에 초청받는 거, 내가 의로워서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초청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만찬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100% 여러분 합격된 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100점이 미달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인이 바로 성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우리는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만찬 드릴 때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허리에 수건을 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갖고 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거든요.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인이 주인을 씻기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씻기는 거죠. 근데 거꾸로 오셨어요. 자, 의미가 있죠. 사랑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참된 사랑은 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면은 행복이 깃들어요. 평화가 깃들어요. 근데 내가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부닥들여져요. 부부간에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해버려. 설거지하는 남자가 유영환이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설거지 기똥차게 하네. 저는요, 고춧가루 하나도 접시 안 묻어있게 샥샥 닦어. 네. 그러니까 사랑받더라고. 할렐루야. 애들이 우리 아빠 멋져 그래요. 이제 아냐? 원래 멋져. 안 해서 그랬지 그동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은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남자분들, 아유 큰일 났다. 제 저녁에 다 설거지 하라고는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아내들이요, 달달볶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유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금요일 날이 됐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체포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게 하루의 시작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요,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해가 떠야. 근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새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요일 밤에 체포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날 체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금요일 날 체포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날 해가 지면 무슨 날로 바뀌어요? 토요일로 바뀌어요. 토요일은 그들에게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 처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안식일에 사람 죽였다간 그건 율법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해가 지기 전에 끝장내야 돼. 그냥 죽이는 것까지 끝장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여러분 충분하게 그냥 격식을 갖추고 법적으로 그냥 정당성을 다 따져가면서 했겠어요? 아니면 속전속결로 했겠어요? 속전속결로 한 겁니다. 이건 정치적 재판이니까, 정치적으로 막 몰아간 재판이니까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속전속결이거든요. 법리가 우선하질 않아요. 정치적 재판이라고 하는 거, 정치적 판단, 정치적 힘에 의해서 몰아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잡아보세요. 체포가 되셨어요. 어디로 끌려갔느냐? 종교재판이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실세인 여러분 안나스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신문했다고요. 불법이죠. 안나스는 이미 제사장 사임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사장의 장인인데 장인이 뒤에서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신문할 거 다 신문하고, 야 요렇게 재판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종교적 재판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정치적 재판을 보낸 거죠. 자,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해요. 1차 신문이죠. 근데 아무리 예수님 조사해봐도 어떤 뭐가 없어. 그래서 빌라도가 선언하잖아요. 나는 이 자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노라. 무죄 선언입니다. 석방 선언입니다. 야, 죄가 없어. 풀어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난리를 핍니다. 막.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건 이게 때로는 정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풀어줘요. 자,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와서 막 빌라도에게 압박을 하잖아요. 예수 다시 재판하라고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보라고 유대인들이 반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 2차 신문을 하죠. 신문하는데도 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이자의 피값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노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자에게 죄를 지운다면 그 죄값은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1차, 2차 신문을 보면은요, 몇 번 죄가 없다고 선언하느냐? 3번 죄가 없다고 선언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완전하게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빌라도가요, 그 6월절 관례대로 이제 죄수 1명 석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을 내놓고 누구를 석방했으면 좋겠냐?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죄가 없는 예수를 석방하시오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왜? 죄가 없으니까. 이 바라바라고 한 거 극악무도한 죄이냐? 그러니까 흉악범 중에 최고의 흉악범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해가 자꾸 이제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운명을 안 해.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냥 시간에 쫓기니까 해 떨어지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그냥 이래서 예수님이요 운명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처형한 겁니다.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고문, 그 다음에 횡포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0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 운명하는 순간요,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내리고, 그 다음에 번개가 요동치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무덤이 터져나가고,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에 허덕이는 자가 치유함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표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그걸 총지휘했던 백부장, 이 모든 사실을 보고 기겁을 하죠. 그리고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5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놀래 자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지진이라 땅이 흔들려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질병과 병마로 허덕인 자들이 치유함을 얻어요. 그럴 때 이들이요 놀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는 은총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참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감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여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맡김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내 죄값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11조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경제적인 유택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가슴 치는 일 없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날 동안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자 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충만한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